오늘은 좀 목소리를 살짝 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가 놀랄까봐.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옆에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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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올해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 목사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년 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져요. 올해는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년에는 202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20 왠지 뭔가 그 드라마 제목 뭐 시사 프로그램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 그래서 2020년에는 또 2020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지난 2019년 11월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힘이 되고 저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2019년을 함께해서 참 감사하고 뜻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실은 저는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이제 곧 1년 2주 지난 정말 아직도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실 부임한 목사가 제가 아무리 꿈꾸는 게 사역을 했던 목사였어도 전도사였어도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적응하고 또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저에게 강제철거 전문인 목사라고 하는 외에 어떤 그런 소문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 기뻐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 1년 동안 저만 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이 부족한 목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나가며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이 1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만족할 수준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식구 되어지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셨고 살려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릴까요? 네. 그러나가 문제죠. 또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많죠. 무조건 감사라고 강단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절만 되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한다고 해서 쉽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저것은 조금 감사하지 못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서 감사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이라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지 자기 생각을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그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좋아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가 될까요? 사실 억지로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이 뇌에서 진짜 웃는지 알고 좋은 어떤 그런 이 분비물들이 나오고 이 신체의 리듬들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죠. 그런데 억지로라고 해서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있는 현상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웃는다고 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그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감사로 진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때로는 이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 전환 또는 스트레스를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또 스트레스를 풀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푸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많아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에 전환을 하시나요? 저는 금요일날 조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TV를 봤어요. 마침 TV에서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막 재밌게 웃고 있는데 거기서 하필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짜장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순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먹고 나서는 후회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먹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야식을 먹었을까? 이게 소화도 잘 못할 거면서, 예전 같으면 뭐 밤늦게 먹든 새벽 3시에 먹든 4시에 먹든 뭐 새벽 예배 마치고 먹든 아무 문제 없지만, 이제는 저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젊은 목사이지만 조금은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뭔가 한다고 해서 진짜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풀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금요기도 때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긴 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걱정의 몇 프로는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100가지 중에.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니까 그때 그거라고 하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그 말 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걸 라고 하는 이 염려로 지나온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22%는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될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이어서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사람은 걱정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어나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4%, 4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4%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때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이기면 승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바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 이제 우진이가 자랄 때, 이 아기가 이제 기저귀만 떼면 좋겠다. 그러면 감사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또 정말 그래서 감사해질까요? 아니죠. 기저귀를 뗀다고 또 걱정이 생기는 게 아이들이죠. 어디 유치원을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 더욱더 걱정들이 많아지겠죠. 또 이런 이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따로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 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들은, 딸은 어디입니까? 남의 집이죠.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취직만 하면, 좋은 직장만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래요.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0세 정년이 있더라도, 63세, 65세 정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2의 인생들을 또 사시죠. 물론 안 하시면 더 좋겠지만 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냥 지금 했던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다해요.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금융 이자, 이 이자만 해결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도 빚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빚이 늘 카드 빚이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빚이 예전에는 한참 많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는 뭐 벌이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뭐 이게 빚을 크게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교회에서는 교회 사택을 주지 않아서 억지로 이 은행에서 빚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빚에 대한 이자를 주셨지만, 그래서 빚을 제가 생각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빚을 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거 보면 아무 적은 거죠. 근데 저희 생각할 땐, 저희 가정에서 생각할 땐, 목사의 가정 생각할 때는 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 마음 가운데, 이 통장에 마이너스 되는 것, 이자 나가는 게 왠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해결해서 은행에 가서 이 빚을 딱 갖고 뭐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딱 해결해서 영원히 되는 이 전표를 딱 봤는데, 십몇 년 전에 이 전표를 딱 봤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한 십몇 년 동안 이자를 냈거든요. 이자를 냈던 마음이 있어서, 이 이자 정말 이 전도사 할 때 얼마나 이 없는데 이자를 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물론 그거 갖고 제가 뭐 마음을 다 뺏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 그랬어요. 근데 딱 갖고 나니까 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빚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빚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금전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저희 가정은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무조건 채워주신다는 걸 저희는, 저희 가정은 확신하기 때문에, 물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지금이야 뭐 전혀 걱정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해서 목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전혀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해결될 때 또 염려가 생기는 게 우리 환경이더라고요. 또 요즘은 그렇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연금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건을 단 감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또 바뀌고 아니면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거라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 가운데 조건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이죠. 온전한 감사를 조건을 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그것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그것 자체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든 좋은 현상이든 똑같아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똑같은 이 조건과 환경과 어려운 일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본질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들의 그 상황이, 딸은 딸의 그 상황이, 남편은 남편의 그 상황이, 아내는 아내의 그 상황이, 직장은 그 직장에, 또 사업터는 그 사업터에 처한 그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 부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걱정한다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 무심한 목사, 못된 목사 만들지 마시고 저 기도하는 목사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그냥 속에서 혼자만 삭혀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래, 혼자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가 되어졌는데 우리 식구가 모르면 얼마나 슬퍼요. 아니, 우리 온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식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로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어려운 기도 제목, 그 소원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영어로 뭡니까? 땡큐입니다. 땡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땡큐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띵크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무엇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똑같지만 이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 아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을 확률이 96%나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4%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은 똑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지만, 어제는 근심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오늘은 감사가 되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읽었던 10장 32절은 이렇게 생각하라,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아니면 빛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었다는 거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왜 큰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일도 좋고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아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큰 싸움을 누가 좋아하겠고, 아니 이 큰 어려움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큰 빛을 줬으면 어제도 줬으면 오늘도 주셔야죠. 왜 어제는 빛을 주고 오늘은 왜 어두움을 주십니까? 왜 큰 싸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어내서 이기게 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에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빛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싸움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견디어내는 것을, 또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혹이나 기분이 나쁘실까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실까봐, 아니면 또 가정에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있을까봐 하는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봐 막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다른 표현은 없어요. 이 무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말고 다른 말로 좀 좋게, 왜냐하면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이 좀 괜히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분들 계시지만 장애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정한다고.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불러달라는 게 요즘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실까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 중이나 아니면 내가 숱이 없거나 조금 이렇게 앞머리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고민되신 분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머리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의 조건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자, 이 대머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
신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여성은 대머리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당당하다고. 근데 요즘 뭐 가발도 워낙 좋아서 사실 뭐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당당하게 나는 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나를 쓰다듬어 주신 거야 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나는 평생에 대머리가 나에게 구걸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혹시 성도님, 저도 이 얘기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없는 분이 저에게 구걸하시는 경우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있었겠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좀 신기합니다. 또 4번입니다.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 된 사람이 많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중에 대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 어렸을 때도 기도원 가면 한 5분 중에 한 3, 4명은 다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대머리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비누, 샴푸 등 인공세제를 적게 사용해서 감사하다. 물도 적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머리카락이 없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지 않으셔도 된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다. 사실 요즘같이 어떤 그런 이 자기 아픔이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불편함 또 나를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도요,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무렇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심장에 비수가 꽂히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정말 조심합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단어 하나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접근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고 근본 자체를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고 트라우마이고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나에게 강점이고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스갯스러운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백한 평생 감사의 고백을 했던 목사님의 저자의 이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좋은 결과가 있기 전에 어떤 그런 이기는 싸움을 했을 때 운이 좋았어, 큰 행운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내 능력이 있어도 해결되기도 하지만 내 능력 밖에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딱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 근본 자체를, 접근 자체를 바꾸면 슬픔의, 염려의, 걱정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접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니, 빼앗기고 지는 게 뭐가 좋아요? 아니, 우리가 빼앗기는데 뭐가 좋습니까?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영구한 소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패배하고 지고 그냥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가 우리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대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생각해 보시고 감사가 되면 이것은 그때부터 저주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접근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찬양대회로 나갑니다. 대회니까 뭐가 있을까요? 상품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금이 있습니다. 1, 2, 3등에겐 상금을 드립니다. 보통 오후 예배에 6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뭐 찬양대회니까 좀 더 드리겠죠. 보통 5, 60명은 우리 기본적으로 오후 예배 때 드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5, 60명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회만 한번 더 많이 드리죠. 한 70명까지도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인원을 드리면 제 생각에 기념품, 기본 상품을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뭐 돈으로 따지면 원래 그냥 참가상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드렸다면 이번 때는 기본 참가상을 한 4,000원이나 5,000원짜리를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기본 상품을 좀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회원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 상품을 좋은 걸 받은 게 좋을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물론 여기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대답한 게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행운권 추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운권이 재미있어요. 근데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기가 얇잖아요. 그래 재밌겠다. 행운권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내랑 함께 마트에 가서 행운권 할 만한 선물들을 막 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서 막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운권 해야겠다. 그래서 60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20명에서 30명은 행운권을 받도록 해야겠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아주 고가의 상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드리면 좋겠어서 아이디어를 짜고 상품을 봐서 골라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것은 받으면 내 거지만 행운권이 안 나오면 누구 겁니까? 남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남의 거거든요. 확률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50%나 45% 확률이에요. 높지 않아요. 물론 50대라고 하는 큰 승률을 본다면 할만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게다가 안 되는 분들은 이상하게 안 되고 잘 받는 분들은 부부가 다 받아요. 잘 받는 분들은 희한하게 부부도 다 받아요. 참 희한하죠. 가족이 다 받아요. 그렇죠? 아들 내까지 다 받아요. 그게 행운권 추첨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뻐해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지 안 받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재미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큰 공경을 당하고 빛이 있었지만 어두움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견디게 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 35절 말씀처럼 어떤 거예요? 큰 상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생각을 뒤바꿔 감사하면 이미 예비된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삶, 미련을 둔 삶,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큰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합시다. 생각을 바꿔 감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